창세기 39장 11절부터 1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에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집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범죄는 이렇게 은밀한 중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정인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사실을 은폐하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CCTV를 돌리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둘만의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둘만 있으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요셉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절에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죄를 짓습니다. 당장 범죄가 주는 달콤함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남자는 25세에 성적으로 가장 왕성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25세쯤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각이었고 성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서도 성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집안에서 최고의 여인이었습니다. 요셉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옷을 버려둔 채 뛰쳐나갔습니다. 14절에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15절에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당하다 강간자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여인은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기가 간통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달아나다가 뒤돌아서서 도둑이하고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두고 히브리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민족 차별을 내세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거짓과 온갖 악함이 그녀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 속에는 착한 인간성이나 순진함은 없었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종들은 여주인이 간통하자고 하면은 요셉과 같이 죽을지라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같은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한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입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여주인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부리는 종이었습니다. 종인 요셉이 자신의 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한 욕정이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본래부터 사랑은 없었습니다. 본래 이 순간에 느끼는 욕정은 쉽게 정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요셉과 간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연히 자기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고 요셉을 거꾸로 틀리고자 했습니다. 여주인에게 종은 싸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여주인이 뒤집어 씌우면 종은 당해야 합니다. 요셉이 진실을 말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자신은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들어줄 사람에게만 말을 해야 합니다. 들어주지도 않을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그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냉담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어줄 사람에게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봐가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19절의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은근히 남편 보디발을 원망했습니다. 요셉을 두고 19절에 당신의 종, 17절에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했습니다. 보디발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옷은
2번씩이나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기서는 요셉의 옷이 증거물이 되어서 요셉이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더라도 의를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하는 말씀을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와서 교회 오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동치를 잘하게 하시며 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길이 다시 이어져서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